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과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받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2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어겨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한 후에 다시 모압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또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거절한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원성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호렙산에서 그들을 위한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땅에 서서 이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방황하였던 자녀를 다시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시길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대로 또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 땅을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에서 항상 그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신명기법의 첫 출발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때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표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그 전날 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이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사실은 우리는 사순절에만 또는 부활주일에만 우리는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크리스마스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죄로 인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속하셨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크신 손으로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보며 저는 사실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이 사실 저는 참 많이 궁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6절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호렙산에서 그들을 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의식주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입히셨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 표현과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 신비로운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셨을까요? 그것은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히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먹으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신비로운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였으며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눈멀고 귀 먼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소경된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많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말씀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한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비로운 것들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힐 것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안에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한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떡과 빵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이 세상의 떡과 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그 먹을 것과 떡과 빵을 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저의 모습을 날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리고 그때가 더 편했노라 하며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가기를 바라는 제 모습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소경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박동원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왜 나는 저런 간증의 삶이 내 안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되돌아보며 회개하였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일들을 겪고 체험하며 그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그 삶이 참 많이 부럽고 또 그 삶을 제게도 허락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제 안에 간절히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저에게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고 40년 전 약속하셨던 대로 기업을 주시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따라 살 때에 형통하리라는 그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주체를 그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 또한 나의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고, 그리고 행하였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불순종한 자녀들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이 세상의 떡과 빵을 구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체험하지도 못하는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위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다시 이 시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대상을 넓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대상을 이스라엘에게만은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을 넓히시는데 11절부터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유아들과 또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 즉 이방인들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그리고 물 깃는 자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포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이 당시의 약자들과 또 종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호렙산에서 그 약속을 들었던 1세대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그들과 함께 진중에 거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참여하라고 그들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약속의 대상을 확장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먼저 지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또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입히시고 또 신비로운 것들로 먹이시는 그 자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초청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이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불순종했던 그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떡과 빵이 아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의 삶을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여 주님의 그 약속과 그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순종하며 이 세상에 떡과 빵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또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떡으로만 살 것을 그렇게 바라고 주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약속에 포함된 자녀로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입히시는 그 신비로운 것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시고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떡과 빵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진정한 그 주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갈급하고 갈증되었던 그 목마름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주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족한 은혜로 오늘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흐르고 넘치는 그 생수가,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목회자와 우리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40일 작정 기도와 또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모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가 구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이었고 날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히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이웃에게 칭찬받고 아버지 이 동탄 지역 가운데 정말 자자히 아버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2,000명의 그 제자를 길러내는 양육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7명의 영혼과 또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긴급하게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희강이를 낳게 하시고 학교에 가셨던 우리 또 그들에게 일상을 허락하셨던 그 복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머지 7명의 그 친구들에게도 그 복음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고 정말 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 밟아나가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취하였으니 그 약속을 전하는 자로,
그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